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조금만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가정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가정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빛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 여기 8시 넘어서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밑에서 막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을 이렇게 내려봤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는데요. 막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곳곳에 많은 싸움들도 일어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이 가정 문제도요,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낳고요, 낙태를 하고요, 유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 많은 불화들이 있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요. 돈 때문에 자녀를 죽여요. 가정에 많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또한 그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엘리트들 안에서도 큰 재벌 속에서도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대화가 잘 안 되어져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서로요. 그냥 서로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싶고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그를 아껴주고 싶은데 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번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가족이 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좀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나의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이번 5월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 속에 예배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5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내 틀에다가 내 자녀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맡김과 동시에 내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카톡이요, 그리고 또한 문자요. 이런 거를 가지고선 계속 자녀들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심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요, 또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속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기준에다가 내 자녀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일어나고 응답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만 해도 되는데 왜 가족을 위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존재,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 천사, 사단이 없으면,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황금과 같은 이 주말 가족이 함께 좋은 음식 먹고요, 여행도 떠나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인가요? 휴가를 내도 이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좋은 황금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떠나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영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에 사단이 파놓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함정과 틀, 그리고 또한 그 올무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먹음직한 것도 많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할 만큼,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할 만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빠져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요,
가장 힘이 되어지고 사랑해야 될 이 가족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짐이 된다니까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행도 대화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로 한 자매를, 이렇게 불신자 자매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내 친구가 딱 보더니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야, 현주야, 혹시 네 여자친구냐? 아니다. 어떻게 모임 속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다. 그럼 내가 사귀겠다. 그래, 사귀어라.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로 나의 갈비뼈 같은. 굉장히 잘 사귀었어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요. 여행도 떠나고요. 굉장히 멋진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2명을 낳았어요. 어느 날 저를 불러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마귀 같은 X가, 뭐라고 안 하겠으면 여에다가 뭘 붙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마귀 같냐? 너 예전에 네 갈비뼈 같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인다며. 아니라고. 저 마귀라고, 마귀. 그래서 막 이혼하겠다고. 그래, 그거 뜯어말리는데 시간 걸렸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것이 없다면 진짜로요, 가족이 여행을 떠나고 그래 또 함께 대화하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해주는데,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꾸 따라가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 애물단지.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별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상처를 입고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바뀌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했대요. 넌 어떻게 왔냐? 이 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요, 손을 잡고 이 고아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놔두고요, 나중에 좀 있다 오겠다. 그래서 갔대요. 지금까지 안 온대요.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겠죠.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그 옆에서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날 여기다 버렸을까요? 놔뒀을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크면 엄마를 찾아갈 거예요. 엄마를 찾을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엄마, 괜찮아. 지금 많은 가족들이요, 힘들어합니다. 무너집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오다 보는데 이것을 막을 힘도 없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한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좋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만큼 자녀를, 그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또한 말씀으로 치유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영혼 속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지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또 붙이시진 않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이셨는데도 또한 내 자신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과 그랬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랬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바로 영생 주시기로 하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랬던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동시에 또한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이 응답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이십니다. 바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 믿을 수 있거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붙이시고요, 그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렇다면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없네요. 날마다 강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붙였을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이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게 아니라 바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그때서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이여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붙이셨다. 영생주시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겠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라면 당연히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한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받게 돼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고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으로 밖으로 핍박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저 이방 나라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을 당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왔느냐? 바로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이 바울이요, 복음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온 정도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로 파송시킨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작은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본교회, 그 교회를 물질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사람의 계획으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핍박을 당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핍박을 당한 그 교회에 바로 가장 핍박했던 그 바울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과연 사람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이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시대를 살리고 이방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사람의 계획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 또한 작은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정말로 물질로 도울 수 있었던 것,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볼 땐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 속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믿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모든 사건과 만남과 우연이
이 사건과 만남과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과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오면은 항상 무엇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내가 예배를 빠져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배 빠지니까, 당신이 정말로 기도 안 하니까 자녀에게 그런 문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 그래 또한 가족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인데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영혼, 내 가족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들을 주는 이유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 깨닫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나에게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붙인 것, 하나님이 실수로 붙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이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온 문제와 사건, 이 만남들은요, 성령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이런 사람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모자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진짜 믿어보세요.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요, 제가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29살이 됐어요. 29살이 됐는데 그때 동안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뭐 결혼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29살 돼 가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니까 내가 거울을 보더라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요, 집중 기도를 들어가고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내가 아는 분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요,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막. 차만, 그러니까 사목감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한번 만나겠다. 갔는데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사목감이에요. 얼굴이 딱 각이 지고요. 몸이 딱 풍채가 있고요. 진짜 힘 잘 쓰게 생겼고요. 진짜 완전히, 자녀들도 잘 키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레절레 흔들고 또 다른 분 만나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현주 결혼시켜주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동기들 안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인간관계가 좀 되어 있었나 봐요.
현주 결혼시켜야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야, 정 목사, 남자가 대쉬를 해야지. 남자가 좀 가이드를 해야지. 남자가 좀 손도 잡고, 남자가 좀 리드도 하고, 남자가 좀 이끌어가야지. 그래야지 여자가 따라오지. 리드도 안 하지. 그래 또한 이제 뭔가 비전 있는 메시지 탁 던지지도 못하지. 누가 따라가겠냐. 좀 바꿔라.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17번인가요? 중매를 이렇게 통해서 만났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다. 거기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 거론하면은 아실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저는 솔로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전도자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머리는 빠지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속에서 저에게요, 이런 양심 속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현주야, 너를 태초에 창조하신 것도 나고, 너의 성격을 가장 잘하는 것도 나고,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도 나인데 너가 너를 바꾼다고 바뀌어지겠냐? 내가 너에게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요, 대쉬 못해요. 제가 제 아내 손을 제가 먼저 잡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먼저 잡았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또한요, 제 아내를 제가 먼저 업지 않았어요. 자기가 업혔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뽀뽀. 제가 안 했어요. 먼저 했어요. 저는 못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불신자의 가족이에요. 내 자녀, 내 산모는요. 집안이 다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화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내 아내하고 통해요. 인천 사람과 서울 사람과 저기 끝에 통영 사람이 만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 또한요, 가족을 지금도 완벽하게 지금 구원하시고 복음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 사모 집안이요, 지금 다 예수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정말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님도 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뤄가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현장에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주님의 불러 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시키는 일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시고자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셔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질문만 해도 많은 응답을 우리가 찾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흑암의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웠죠. 이들이요 이제 파송해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보라는 섬에 딱 이른 겁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름도 같았어요. 그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이 총독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요? 박수엘루마가 낀 거예요. 박수엘루마가 뭐냐? 바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당 이 엘루마가요. 이 총독을 어떻게 하면 자꾸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속이는 겁니다. 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박수 엘르마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못 만나도록 자꾸 막고요. 자꾸 이들을요. 자꾸 모함을 하고요. 몰아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요. 그 박수 엘루마를 완전히 이 흑암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총독이여 바른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지역에 다 살아나 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사람은 어떤 흑암도 감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맞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어떤 흑암도 감히 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8절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서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전하는 축복의 대열 속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기준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면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 되는 것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때서부터 계속 오는 겁니다. 얼굴엔 그늘이 지어져요. 왜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움직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예,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다면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가능하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시키고자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속하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말로 우리 가정의 빛이요 우리 모든 현장에 빛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요 말씀 따라가는 자요 이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